여러분, 천국이란 말을 들었을 때, 또 천국이란 말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세상 사람들도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완전한 세계, 이상적인 나라 등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호명을 보면 김밥천국, 알바천국, 문자천국, 유머천국 등의 이름을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천국입니까? 교회는 일단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을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만큼 관계가 어려운 공동체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로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는 면에서는 유익한 점이 아주 많지만, 만일 이러한 좋은 관계가 깨졌을 경우에는 해로울 가능성도 아주 큰 것이 교회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줄 때 죄를 권면해야 합니다. 권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의 목적은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권면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피해를 줄 것 같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알아서 나가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은 저지른 사람이 처한 위험입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위험에서 빠져나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방적인 태도는 우선 기회를 계속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처음에는 죄를 범한 사람과만 상대하고, 두 번째는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객관적인 증거 아래 권면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혹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때로 훈계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며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권면을 비난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비난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난을 받을 때 자신의 위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림을 느낍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은 업적에 타격을 입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까?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 우리가 정말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위치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보호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비난을 받는다고 자녀의 신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의 위치가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보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더 크기에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성은 기준 없는 관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회복, 이 확실한 목적을 위한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보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맥락은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한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형제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합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나 법적인 완전성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그 형제가 다시 보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귀한 기도입니다. 형제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벤바족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를 묻거나 결박하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 홀로 세워둡니다. 그러면 마을의 모든 일이 중단되고 남녀노소가 그 사람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그가 행한 좋은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긍정적 특성, 관대한 행동, 강점, 친절 등을 주의 깊고도 길게 이야기해줍니다. 없는 것을 과정에 말하거나 농담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문제의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말이 모두 나오면 그를 둘러싼 원은 끊어지고 축하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부족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부족의 사람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마을 한가운데 혼자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족 전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잘못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없이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고 잘못한 사람을 위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위한 합심 기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형제의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욱 진심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죄를 범한 사실만을 본다면 잘못을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진지해집니다. 없던 죄까지 찾아내려 하고 때론 부풀리고 아주 오래전에 지은 죄도 들추어내려 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관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범죄한 형제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교회에서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불일치, 이것에 대해 화해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 말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복음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용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오해와 실패 또는 미움과 분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관계 어디에서든지 용서는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은, 더욱이 교회 생활은 괴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나만 교회 생활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어떤 큰 잘못을 용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삶에서 갖게 되는 불만도 용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꺼리는 마음에는 숨겨진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까?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발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발견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빌 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한 여성이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한 그녀는 남자를 믿지 않았다. 아예 남자를 믿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무려 26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치솟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 상처에 발목이 잡혀 사명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36살에 아버지가 사는 곳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딸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당황했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아빠, 단 하루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런 독을 품고 살 수 없어요.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빠를 용서할래요. 저한테 잘못하신 거 다 용서할게요. 그녀는 그날 아버지 집을 나설 때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그녀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늘 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고 여러 직장을 전전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결혼해서 예쁜 아이를 셋이나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상처를 털어버리자 회복이 시작되었다.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먼저 내 자신이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회복이 됩니다. 또한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를 통해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바로 용서가 천국을 경험하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할 일이 없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했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전하는 것이며 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용서할 일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용서를 구하도록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우리는 삶의 터를 계속해서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의 회복을 위해 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도 실수할 수 있음을 알고 진심 어린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평소에 말씀의 권면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실족한 지체를 위해 합심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통해 귀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기 위해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